오늘이 교만에 대해서죠. 오늘은 7제종 또는 8제종 이런 중에서 마지막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한 달락이라도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8번째 마귀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다루어온 어떤 마귀보다도 더 사납고 사악한 마귀입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공격하며 거룩함의 산에 거의 도착한 사람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몸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파괴하듯이 교만은 영혼의 일부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파괴하듯이 교만은 전체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괴롭히는 다른 정념들은 각기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의 덕을 공격하여 정복하려 하며 영혼을 부분적으로만 괴롭히고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영혼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완전한 파멸로 이끕니다. 네. 그러니까 7개 마귀 또는 8마귀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놈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한다 그랬죠? 완전한 사람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또 거룩함의 산에 거의 도착한 사람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 그전에도 보셨죠? 이게 요한 클리마코의 그 저서 우리나라 말로는 영적 등정의 사다리라고 그렇게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영적 등정의 사다리. 이것도 똑같이 은성출판사에서 영어로는 그게 제목이 레더예요. 사다리라는 말입니다. 레더 디바인 어센트라고. 이게 하느님의 산을 오르는 사다리예요. 이 클리마코라는 말로 사다리라는 말입니다. 클라이맥스라는 우리가 영어가 절정이잖아요. 클라이막스는 사다리를 말하는 말, 그리스 말로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맨 끝에를 이제 의미한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막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영적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초보자에서부터 여기에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는 누가 계실까요? 여기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여기를 하나하나 올라가지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다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깨어 있지 않으면 너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이 그림이. 그래서 여기 보면 새카만 거로 나타난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이놈이 활을 가지고 있죠. 창을 가지고 있고 이놈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쏘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을 쏠까요? 탐욕의 불화살. 음란의 불화살, 그렇죠? 수많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겁니다. 그리고 맞으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서 갑자기 확 그래, 야 거기서 한번 돈 번대는데, 야 아파트 뭐 하면 돈 번대는데, 야 마음이 확 불이 이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야 무슨 옷이 좋대더라. 그거 보면 확, 그쵸, 불이 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화살이죠.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다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것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 초보자예요. 이게 초보자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나아간 자이고, 이거는 뭐냐면 아주 거의 완전한 자라고, 거의 이렇게 여기서 용어가 이런 겁니다. 초보자, 나아간 자, 그리고 완전한 자. 거룩함의 산에 이 산봉우리에 거의 도달한 자예요. 그런데 뭐냐면 교만의 악마는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완전히 추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여기 이제 그거는 수도자의, 올라가는 수도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여기에 악마의 이 입에 거꾸로 박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는 우선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공격하며 거룩함의 산에 거의 도착한 사람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증거자 막시모스라고 성 막시모스가 한 말이에요. 자, 모든 패션의 정념의 시작은 셀프 러브입니다. 자기 사랑이다. 자기애다, 결국은. 셀프 러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정념의 시작은 셀프 러브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중요시하면 결국은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고요할 날이 없어. 평화로울 날이 없어요. 사람 한마디에도 편집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하나에도 편집풍파가 일어나요. 이 영혼 속에. 왜냐면 뭐 때문에? 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리고 그 결말은 뭐냐? 그 다음에 교만이에요. 시작은 자기애이고, 결국은 이것이 끝으로는 뭘로 가서 맺어지냐? 교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라고,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안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중학생인데 하나고 부모님이 너무 잘해줘서 그 아이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가서 모든 아이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고, 왜 쟤를 더 좋아하고, 응? 그러니까 다 불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그냥 자기 스스로 완전히 자기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오는가. 자, 여기 보면 막시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자 막시모스가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물들이 있고 개념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정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물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물들, 그 사물에 대한 개념적인 어떤 이미지, 어떤 사물이 있으면 이 컵이라는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대한 우리의 개념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있죠. 이거는 나의 몸 밖에 있지만 개념적인 이미지는 나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패션. 이것을 내가 좋아하나, 내가 원하나, 갈망하나, 싫어하나,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거라는 거죠. 즉, 뭐를 얘기하냐면, 이 사물 하나와 이것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개념적인 이미지와 이것을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정념과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자, 여기 예를 들었어요. 한 사람, 여자, 금, 그와 같은 것들은 사물들입니다. 첫째로. 그렇죠? 사물이죠. 두 번째는 개념적인 이미지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여자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이미지. 그거는 분명히 사물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뭐냐? 패션 프리 thought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물에 대해서 갖는 정념이 없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개념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거긴 정념이 없어요. 우리들이 어떤 물건이나 뭐 금이든 뭐든 어떤 거를 보든 거기에 우리들이 생겨져 있는 개념적인 이미지는 정념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이 인간이 태어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개념을 가졌을 때, 그렇지만 패션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미친 사랑이다. mindless affection이라고 그랬어요. affection. 네. 이것은 미친 애정이에요. 패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그러한 애정이에요. 삐뚤어진 애정이죠, 이미.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indiscriminate hatred.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 대한 그러한 증오라고. 무차별한 증오.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무질서한 미친 사랑이거나 증오, 미친 증오라는 거예요. 패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로잡아서 내 로고스를, 내 이성을 사로잡고 내 두 안에 있는 패션과 디자이어를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파라오라는 폭군이, 그놈이 교만이라는 악마가 내 영혼을 마구 자기가 하는 대로 몰고 다닌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죄로 자신을 바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맨날 잘못만 눈여겨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그리고 그 형제들을 의심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회개를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죄를 찾아내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그게 누구의 위로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예요? 아니죠. 그는 악마가 주는 거짓 위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뭐를 저기 할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가 꾸며낸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을 멸시한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웃을 존중도 못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고, 악마의 발명품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왜? 내가 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나는 하느님과 같아지리라.
그게 악마의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짓밟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되겠습니까? 컨뎀네이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단죄하는 그런 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터릴리티, 사인 오브 스터릴리티라는 건 뭐냐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불모예요, 완전히. 그의 영혼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flight from divine assistance. 하느님의 도움으로부터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다음에 precursor of madness라고 했어요. 미친 것에 앞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친 게 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그 다음에 미친 게 온다.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herald of falls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타락의 전령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foothold satanic position. 사탄에 사로잡히는 교두보를 마련해 놓은 거죠. source of anger. 분노의 근원이죠. 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또 hypocrisy. 위선의 문. 예, 위선의 문을 열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악마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악마의 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uardian of sins. 죄를 지키는 경비병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키고, 절대로 그걸 발설하면 안 돼요. 남이 알면.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심한 경비병이죠. Patron of unsympathy. 그러니까 이게 무자비한 거죠. The rejection of compassion. 네. 그런 연민의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bitter, inquisitor. 예, 아주 잔인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남의 다 잘못과 허물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inhumane judge. 비인도적인 판관이다. 하느님의 적이다. aloof of blasphemy. 예.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이게 더 심해지면 다 하느님을 욕하는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서양의 문화를 보세요. 욕이 다 뭐냐면 하느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마이갓이라는 말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걸 굉장히 아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오마이갓을 한 그것은 절대로 그런 표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는 왜냐? 의도가 이미 하느님을 경멸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생길 거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절대로 오마이갓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알았죠? 어떤 때 그 말을 사용하는지 보세요. 하느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겨? 말도 안 되지. 하느님이 없는 게 분명해. 그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 오마이갓을 사용해요. 하느님이 계시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그런 뜻으로 오마이갓을 사용하는 겁니다. 의도가 그거예요. 예,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pride. 프라이드의 시작은 베인글로리의 완성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헛된 영광, 허영이 있죠? 허영이 다 무르익어 버리면요. 그 다음에 교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은 그럼 뭐냐? 교만의 중간은 우리의 이웃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한 일을 나열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다 내가 이랬어, 이걸 했어. 다 그거를 늘어놓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저를 증오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를
절대로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끝은 뭐냐? 하느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한 번만 고백성사하면 되는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악마가 여기에 보면 이 글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의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날아오르고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을 상징하는 동물이 공작이거든요. 그죠? 한번 볼까요? 교만을 상징하는 그 공작. 칠제종 여기 보면 여기 들어있나? 여기 그림에 칠제종에 보면요, 이게 공작이거든요. 이 교만이에요. 또 다른 이 켈롯이 그린 그림에 의하면요, 이게 교만의 악마를 그린 거예요. 그 옆에 밑에 공작새가 있죠? 그게 공작새가 이 교만의 악마의 정말 뽐내고 자랑하는 거죠. 그죠? 봐, 나보다 더 멋진 저기가 어디 있어? 응? 그래서 자기를 하는 거죠. 그 여자는 뭐를 들고 있어요? 옷도 뭐 화려 뻑적지근하게 입었어요. 날리고 뭐 엄청 비싼 뭐를 했겠죠. 뭐 거기다가 뭐 훅가시를 목에다 보세요. 목에다 훅가시를 뭐 얼마나 집어넣는지, 머리도 훅가시를 뭐, 예, 그래서 뭐 몸도 기울어져 있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손에는 거울을 들고 있죠. 나보다 더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 이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뭐 한 손은 뭐 허리에다가 팔도 뭐 토시에다가 예. 악마가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머리가 이쁘지. 악마가 머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죠? 네. 환장합니다. 그러니 우리 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기인들, 연예인들, 배우들 정말 그렇죠? 이 얼마나 정말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게 뭐냐면 그런 것에 묶여 있으니까 하느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보일 리가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작은 자가 될 수 없어요.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주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